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온 60대 초반의 권사입니다. 제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제 친정집보다 더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붉은 벽돌 하나하나를 사랑합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주일 아침이면 현관에서부터 풍겨오는 밥 짓는 냄새, 그리고 햇볕에 바랜 낡은 성가책 냄새까지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이 안에 배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제 아이들 둘을 유아세례 받게 했고, 몇 년 전에는 이곳에서 제 친정어머니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했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의 전부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여선교회 총무와 회장을 맡아 교회 부엌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그저 주일에만 오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 제 가정,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3년 전, 저희 교회를 맨 땅에서부터 개척하시고 아버지처럼 저희를 돌보시던 원로 목사님께서 눈물 속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쪽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은 상실감에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는 새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상처받은 저희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분이 오시기를 말입니다. 몇 달 뒤, 4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목사님이 후임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강남의 크고 반듯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계셨다고 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시니 교회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늘 그래왔듯이 그 주간의 주일 점심 식단표를 짜서 새 목사님께 결제를 올렸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 점심은 성도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로 푸짐하고 맛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성도들이 한솥밥을 먹으며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부심으로 제 몸이 부서져라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식단표를 곁눈질로 쓱 보시더니 저를 조용히 목양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과 여선교회 분들의 수고가 너무 과중한 것 같다고 이제는 그런 비효율적인 수고를 덜어드려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일 점심은 간단한 샌드위치나 빵과 커피로 대체하고 그 시간에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25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비효율적인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교제가 그저 시간 낭비로 치부되는 것 같아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목숨처럼 여겼던 성가대에서 터졌습니다. 목사님은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를 포함한 중직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배의 분위기를 좀 더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성가되는 일부,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로 옮기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부주일 대예배에는 전문 찬양 인도자가 이끄는 워십팀을 세우시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25년간 거룩하게 지켜온 저 성가 대석에 드럼과 전자 기타와 화려한 조명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의 전통은 경건한 찬송과 가사를 묵상하는 예배입니다. 성가대는 그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조금 불편한 기색으로 답했습니다. 권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으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낡은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낡은 방식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25년의 헌신, 제 자부심, 제 모든 것이 낡고 버려야 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신앙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단상 위에서 열정적으로 손짓하며 변화와 혁신을 외치는 목사님의 모든 행동이 가식적이고 교만하게 보였습니다. 설교 말씀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저와 우리 구역 식구들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회에 오래 뿌리 내린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희는 예배가 끝나면 교회 구석진 방이나 식당에 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을 쉬고 목사님이 교회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기도는 사실상 비난과 불평의 목록이었습니다. 교회의 공기는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던 교제는 사라졌습니다. 식당에서도 목사님을 따르는 젊은 집사들 무리와 저희 오래된 중직들 무리가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따로 앉았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할 뿐 따뜻한 인사는 사라졌습니다. 저의 기도는 원망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독선적이고 무례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40년간 피땀으로 지켜온 이 교회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입니까? 저는 매일 밤 울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일은 저희 토박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총괄하여 모든 준비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당회에서 모든 행사를 다음 세대 위원회라는 새로 만든 조직에 맡기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젊은 집사들과 청년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습니다. 저희 중직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들이 무엇을 기념하고 축하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완벽한 무시였습니다. 그 주일,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성가대 지휘석에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며 다림질했던 가운은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낯선 방문객처럼 교회 가장 뒷자리, 기둥 뒤 구석진 자리에 외투도 벗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드럼 소리와 전자 기타 소리가 제 심장을 쿵쿵 울리며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비난하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목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고 있던 성가대 열쇠와 부엌 창고 열쇠를 목사님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성가대 지휘와 여선교회 봉사를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지치신 것 같으니 당분간 좀 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쉬라는 말이 당신 없어도 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39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지긋지긋한 부엌 일도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던 연습도 없으니 몸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시계는 정확히 6시에 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서성이다. 텔레비전으로 다른 교회 예배를 틀어보았지만 낯선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미워서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었던 교회가 사라지자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은 지 2달째 되던 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깊은 우울과 분노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내 25년 헌신은 다 무엇이었나. 억울함과 공허함에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치며 울기만 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것도 잠이 든 것도 아닌 비몽사몽간에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제 친정 어머니의 음성이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 성경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그 구절을 읊조리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간 펼쳐보지도 않아 먼지가 쌓인 성경책을 찾아 허둥지둥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미친 듯이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평생을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의 25년 헌신은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전통과 직분은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참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으며 저보다 젊고 유능해 보이는 새 목사님을 시기했습니다. 저는 무례히 행했고 제 경험과 제 방식이라는 자기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성내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교회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저의 규칙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새 목사님은 그저 제 안에 가득했던 교만과 아집을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독한 갈등을 통해 제 안에 사랑이 단 한 방울도 없음을, 제 헌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한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너는 네 지휘봉이 없어도, 네가 쌓아 올린 공로가 무너져도, 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차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제 40년 신앙의 단단한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런 추한 저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그 부서진 틈으로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일 저는 2달 만에 교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부 예배의 찬양은 제 귀에 시끄러웠고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제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장 뒷자리에 앉아 서툴지만 온몸으로 찬양하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홀로 외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젊은 목사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힘들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혼잡했고 젊은 집사들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한 집사님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권사님, 저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이 참 맛있게 되었네요. 그리고는 말없이 벽에 걸린 고무장갑을 끼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구석진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저는 성가대 지휘자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여선교회 회장도 다시 맡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름 없는 성가대의 2부 알토 파트 1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그저 묵묵히 설거지하고 식당 바닥을 닦는 이름 없는 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는 제 40년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교회 안의 갈등으로 혹은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갈등이야말로 여러분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실 은혜의 통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